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합시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고요 살아가면 믿음대로 여러분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우리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1장에는 또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많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 줄만 딱 이렇게 한 절만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여러 구절에 걸쳐서 신앙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의 여정, 신앙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부부가 이게 길게 나오는 것은 그 과정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는 굉장히 주목하는 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와 함께 살던 사람인데 75세가 되도록 자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꽤 이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상황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부르신 거죠. 그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내려놓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을 때 그가 여러분 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이 설명해 준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을 때 발을 내디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설명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여러분 도착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삭과 야곱을 낳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이 계속 어떤 정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길을 떠나고 또 이렇게 떠나고 여정을 하는데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지만 사라도 그 아내도 그 아브라함을 쫓아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그 쉬운 일만은 여러분 아니었겠죠. 나이도 이 나이에 어디를 떠나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어디 여러분 쉬운 여러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며 나아갔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또 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좀 사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어떤 그 생산 능력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에 이른 거죠. 이거는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한계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살다가 보면은 한계 상황을 많이 만나요. 야, 정말 이건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안 돼, 못 하겠어.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몇 가지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름의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이 이렇게 꽤 높이 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뚜껑을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은 몇 번 부딪히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뛰려고 하지 않고 이 덮어놓은 그릇의 그 아래로 이제 뛰는 거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제 포기를 하는, 그리고 그 수준에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딱 내리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 모든 걸 이제 내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남 탓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에? 뭐 아내는 내 남편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남편은 내 아내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식들은 부모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이게 남을 여러분 탓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탓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자꾸 탓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리차드 월터스라고 하는 자기 통제 전문가인 그런 교수가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사람,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를 이 사람은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마음에 큰 상처를 이제 입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바닥에 떨어지면 사람들은 수치심과 이제 절망감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좌절을 한번 겪고 이 좌절로 더 깊은 좌절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좌절을 겪었지만 그 좌절을 통해서 그것을 밑바닥을 치고 다시 이렇게 비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좌절을 겪지만 어떤 사람은 좌절을 통해서 더 깊은 좌절로 가는가, 어떤 사람은 그 좌절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삶이 이렇게 갈리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했는데,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 이 사람은 희망도 오히려 절망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성찰하는 사람은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 탓을 하고 또 세상 탓을 하게 되어지면 있는 희망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한번 제대로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자기가 붙잡아야 될 거는 여러분 붙잡고, 그런 사람 다시
이렇게 새롭게 영적으로 이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비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전환길이라고 하는 일타 강사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난 빚을 졌지만 자기 나름대로 결단을 딱 하고 원칙을 지켜나가고, 그건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인생을 비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한 번의 어떤 실패, 좌절을 겪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을 영구히 그렇게 만드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좌절을 경험할 수 있고 한계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세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사람이 한계의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인간적인 대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대안. 그러니까 인간적인 답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했지만 안 되니까 이 엘리에셀이나 자기의 신뢰하는 종이죠. 그 종에게 유업을 잊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는 그 사라는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거죠, 자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뭔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인간적인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여러분 낳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자손을 이어줄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혈통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살다가도 기다리는 것에 실패를 하면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선을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믿음이 아닌 여러분 자기의 대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원한이 아니라 대안을 찾게 되어진다. 그 대안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더 큰 고통을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의 많은 분쟁이 뭐 때문에 그래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여러분 그런 분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을 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요 굉장히 그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셨지만 그 서로 안에 벌어지는 이 갈등, 그렇죠?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고 인간적 대안을 찾았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고통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어쨌거나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가장 사실은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단산하였으나, 그렇죠?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여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사라의 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힘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너무 많이 생각을 하거나 고민하면 머리만 빠진다는 거예요. 머리만 아프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5세에 약속했지만 25년이라는 100세의 기간 동안에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다루고 가시지만 그의 아내였던 사라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폐경돼서 90 먹은 할머니가 무슨 여러분 아이를 여러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적으로 절망.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네가 아무리 애를 써봐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봐라, 그러니까 안 돼. 완전한 절망. 완전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잉태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말미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잘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적절하게 포기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문제를 완전히 맡기고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것을 딱 여러분 맡길 때, 그때 잉태할 여러분 힘을 하나님께서 얻었으니, 그 잉태할 힘이 어디서 오냐고요, 그렇죠? 이건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외부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여러분 건너고, 이런 모든 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게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게, 이게 인간을 할 수 있는 일이냐고.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이성,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완전히 손을 여러분 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절대 한계가 절대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건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절대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제 두 가지 적용점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셨다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신앙은요,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요, 그르치게 됩니다. 조급하면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상 시나리오를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힘이에요. 기다리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여러분 실패를 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5절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5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죠? 뭐였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는 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그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데, 예수님이 성령 보내시는데 그게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모여서 기도, 열흘 만에, 그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잘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기다리다 못해 어떻게 해요?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못해 다른 대안을 찾아가면 훨씬 더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도록. 저도 이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주신 그 한마디도 여러분,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구나. 참아야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이 뭐냐?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근데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라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뭐죠? 미쁘다는 말이 뭐냐면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상황이 어떻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보다는 상황이나 형편을 믿고 사람을 기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무슨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기 남편을 따라서 계속 다니면서 움직이지만 이제 뭐 나이도 다 들고 그랬는데 뭐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근데 이 아내도요, 그 아브라함 못지않게 그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 역시 이렇게 여러분 가끔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아내들을 폄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사명 받아서 하는데 사모님은 뭐 그렇지 않지 않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남편들만 여러분 사명을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도 여자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믿으신 줄 알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도 물론 흔들렸을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그건 다 지워주셨어요. 중간에 뭐 하갈 이런 거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딱 기억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이 사라도 믿으신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딱 그가 믿음을 가졌던 그것만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신 줄 믿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이 믿을 수 없는 것 같아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거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이 사라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사라도 믿음의 여러분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계를 만나는 건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한계를 경험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한계를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믿음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도 기적은 불가능합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계셔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거를 키워가는 게 그게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키워가는 게 믿음을 우리가 키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불가능이 여러분 가능이 되어져서 그 불가능했던 일들이 실제 자신들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났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다. 믿음은 그런 것이구나. 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고 믿고 갔을 때 그것이 삶의 결론으로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는 그 후손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개인의 복, 여러분 가정의 복, 여러분 민족의 복, 여러분 열방의 복, 여러분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요?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5가지예요. 예?
이런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의 부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정말 자기 가정 안에도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만 여러분 있어도, 사라와 같은 한 사람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문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잉태할 힘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요 세상적인 힘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제가 어제는 우리 이제 통일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눴다면, 저는 이제 오늘은 여러분하고 잠깐 기도 제목 이제 나누는 건데, 설교는 끝났고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가는 거. 하나님 이거는 계속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키워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버 세대, 우리 어르신 세대를 잘 존중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져 갔어요.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는 뭐냐면 65세 이상이 20%를 넘어가면은 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되어지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가는 것도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지만, 이 실버 세대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잘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인생의 마무리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 부분을 교회가 함께 개인적으로 그걸 하기는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그 부분을 잘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만큼 또 우리 실버 세대를 존중하고 또 그 노후를 우리가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이 부분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구나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통일을 위해 생각할 때 우리가 몽골과 또 일본을 집중하는 여러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다 북한하고 통일하고 또 미래적 선교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내년 2월 10일에서 15일까지 있을 우리 일본 리바이벌 미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이번에 다음 세대들이 많이 여러분 참석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또 이 선교적 하나님 비전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몽골이든지 일본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렇게 다 감당하기는 어렵죠.